오늘 이 시간에는 죽음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죽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로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죽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때 말하는 죽음은 활동력이 없다는 것이나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전적 타락의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그 생명 가운데 창조하시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됐냐면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의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여전히 사람의 육신은 숨이 붙어 있고 여전히 생존하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죽음의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그 예배라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존재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런 죽은 영혼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들 죽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상태인 영적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 육적 죽음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육적 죽음. 육적 죽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이 죽는 것입니다. 이때 죽음이란 우리의 기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얘기할 때 이 겉에 보이는 육신만을 얘기하지 않고 육신과 영혼, 그러니까 영혼과 육을 함께해서 전인적인 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육적 죽음이란 뭐냐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 우리가 육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적 죽음 이전에는 몸과 영혼이 함께 존재했다면 육적 죽음 이후에는 몸은 땅에 묻히고 영혼으로만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영적 죽음 가운데 있던 영혼은 그 죽은 영혼의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음부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던 영혼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은 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었을 때 이 죽어있는 영혼 그대로 음부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그 영적 죽음이 영적인 생명으로 바뀌게 된 영혼, 살아있는 영혼은 그 영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몸과 영혼이 분리되었을 때 낙원으로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이 영원한 죽음에 대한 얘기인데요. 영원한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죽음은 죽어있는 영혼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영적 죽음 가운데 있던 영혼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낙원, 그리고 음부, 천국, 지옥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구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 육신은 무덤에 묻히거나 뭐 화장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 땅에 머물고 있는데, 이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낙원 아니면 음부에 있어요. 음부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땅에 있던 모든 육신이 다 일어납니다. 이때 부활하는 모든 육신은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져요. 이때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는 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처럼 완전한 상태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냐? 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도 죽어있는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영혼은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있는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죽어있는 그 육신은 영원히 지옥에서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거하게 되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참 의문이 되는 점이 있어요. 왜 굳이 낙원과 천국을 구분하고 음부와 지옥을 구분하는가? 이것은 어떤 시간의 구분이라고 보기보다는 논리적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낙원은 우리의 영혼만 가는 곳이고 천국은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가는 곳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벌써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죽은 지가 2000년, 3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뭐 구약시대까지 따지면 몇천 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럼 그 간격에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죽어있는 그 간격 가운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낙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가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아마 제가 믿는 바는 죽으면 아마 바로 우리는 영혼과 몸이 하나가 돼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낙원과 음부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연옥의 기능이 뭐냐면 카톨릭의 구원가는 이래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다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부분을 얘기하냐면 이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이제 새롭게 된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공로를 쌓아야지만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거는 결국 그렇게 되면 아무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게 되겠죠. 하지만 교회의 어떤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그런 교리가 생겨났는데, 그러면서 연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연옥은 성경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뭐 외경에서 잠깐 등장하는 개념인데, 연옥이라는 게 기능이 뭐냐면 그 예수를 믿고 일반적으로 그냥 죽은 사람은 연옥에 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천국에 갈 만큼의 공로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음부에 갈 정도로 죄악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연옥이라는 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연옥에서 공로를 쌓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혹은 이 땅에 남아있는 후손들이 공로를 대신 쌓아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에 그 어떤 가톨릭 교회 자체의 힘을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결정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생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만 그 영혼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영원한 죽음에, 왜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런 신체적 활동의 정지, 호흡의 멈춤, 이런 생물학적인 의미보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형벌의 의미가 더욱더 강한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죄라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지은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아서 이제 우리는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새 생명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는 그런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시작. 신자는 죽을 때에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육적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이라는 것은 형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만큼은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여기 소유리 문답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유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죽을 때에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라는 것을 통해서 점점점 거룩에 가까워지는 모습으로 변화를 입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행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우리 자신의 육신 또한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 안에 이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이 고통스러워졌다라는 것이 고통스러워졌다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이거든요. 새 생명이 있는 자의 특징은 죄를 미워하고 의를 기뻐하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고통과 마음의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된 육신으로 말미암아 또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또 때때로는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죄라는 것을 범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이제 보장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죽음 이후에 영화로운 상태로 해서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변화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이러한 영원한 기쁨과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자유함을 얻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그러니까 쉰다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하고 여기 하이델베르크 문답에서 어떤 위로를 줍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란 것은 굉장한 유익이고 굉장한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더 큰 기쁨과 완전한 세계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 싸우면서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가는 이 삶보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관계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연수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얘기냐? 더 좋은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 오늘 우리 현실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면서 끝까지 이 땅에서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 그 더 나은 본향, 정말 완전한 그 나라를 앞에 두고 여기에 있게 하신 주님의 목적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물론 죽음이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유익한 것이긴 하지만 죽음 자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과 영혼의 분리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예요. 몸과 영혼의 분리는 굉장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으로 다시 볼 수 없음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몸과 영혼의 분리라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사람들에 대한 슬픔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내보내거나 먼저 하여튼 죽음 앞에서 서운한 마음이 굉장히 들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슬픔은 우리 앞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은 절망의 슬픔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만난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서운함을 뒤로하고 오히려 더욱더 소망을 붙잡고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그런 죽음을 대하는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제네바 요리문답 107문에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내용이 왜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함께 답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이 이 세상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을 마치 이국 땅처럼 통과해 나가는 것을 배우며 모든 지상적인 사물들을 억제하며 우리의 마음을 조금도 이러한 것에 두지 않는 것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비록 아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들을 완전히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잃지 않고 계시의 날까지 인내로써 이를 기다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소망인 동시에 현실을 살아갈 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죽음을 앞두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뜻을 믿으며 또 영원한 나라에서의 그 기쁨을 기대하며 오늘의 삶을 견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삶을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고 위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그 나라가 있음을 소망하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믿으며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현실의 삶을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소망과 믿음이 성도들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승리하는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기쁨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